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마지막 3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후가 무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가 바알을 이해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예후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배이더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 가운데 우리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자리 사모하며 주의 말씀 사모토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또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나는 이제 많은 교통사고, 이 사망자의 그런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70%가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 태만입니다. 졸면서 운전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고, 그리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이렇게 방심하다가 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이 참 위험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주운전은 눈이라도 뜨고 있지만
졸음운전은 눈마저 감고 운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주운전도 우리가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음주운전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졸음운전이라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은 눈이라도 뜨고 있지만 졸음운전은 눈마저 감고 있다.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이제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운전하러 나가면 이 졸음 운전에 대한 그런 이제 경고성의 그런 광고, 이 홍보 내용이 이제 우리 눈에 많이 띄게 되죠.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한 번의 졸음운전, 평생 후에 평생 고통,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이런 게 고속도로변에 저렇게 세워져 있죠.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졸음운전 죽음을 향한 질주입니다. 또 계속 볼까요?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뭐 이렇게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보면 지역 방언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허벌나게 빠르구먼요. 시험시험 가시랑께요. 이렇게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저런 이제 경고 문구가 이렇게 뜨고요. 또 저 경상도 지역에 가면 졸면 뭐하노 사고 날 긴데 차라리 쉬어가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하장사도 당신의 눈꺼풀을 들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바로 졸음 때에 내려오는 눈꺼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하장사도 이것을 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졸음 운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도로 뭐 양쪽에 혹은 전방 이렇게 보이는 지역에 뭐 등등 할 것 없이 이 도로변과 또 도로 이 육교 같은 그런 이제 고가도로에 혹은 하늘에 에드벌룬을 띄어서 이렇게 현수막을 또 내리기도 하는 그런 이제 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졸음 운전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주차장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졸음 쉼터라 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졸릴 때쯤 되면 이 졸음 쉼터가 나타나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전방 2km 졸음 쉼터 졸리면 제발 쉬어가세요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졸음 운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풀고 방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방심하는 것이 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을 멸절하고 또 덩달아서 이제 함께 남유다의 다윗 집안까지 이렇게 멸절시킨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북이스라엘 요람왕을 이렇게 처단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의 70명의 자식들을 다 이렇게 씨를 말려서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인 요람을 부상당한 요람, 이 병문안을 왔던 조카되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예후는 처단을 했고 또 그의 형제들 42명도 이렇게 다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에 걸쳐서 이 예후가 굉장히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예후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일이 나와요. 그래서 바알 신앙을 뿌리째 뽑아버려요. 그렇지만은 이 예후가 이렇게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 바알 신앙을 뿌리째 뽑는 큰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지만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 결국 이제 그가 왕으로서 28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통치를 했지만 그
말년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그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킬 때에 그는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살핀 대로 얼마나 조심하면서 조금도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왕손들을 다 제거를 했죠. 제거를 하고서 그가 이제 왕이 오르기 전에 이 에후는 이제 종교개혁도 단행합니다. 이 종교개혁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조심해서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그가 이렇게 방관을 했고 그리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그 잠깐의 방심을 통해 그의 치세가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까지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이런 방심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에후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그의 치세, 그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방심하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성경 말씀 가운데 예후가 계책을 써서 이렇게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18절 이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자, 지금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왕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일종의 지금 군사적 정변이 일어나서 에후라는 사람이 지금 나라의 통치권을 지금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죠. 과연 저 사람이 이렇게 요람왕을 대신해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리고 아합 집안을 씨를 말려버렸는데 이 에후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누구에게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부부가 바알 신앙 가운데 우상을 많이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신당에서 이렇게 섬기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에후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에후가 만약에 우리와 반대되는 입장에 선다면 자기들의 신변이 불안해지겠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에후가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바알 숭배자들 이들을 지금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은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책이 이제 20절에 나오는데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 숭배자들 다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 대회를 여는 겁니다. 또 저희에게 이렇게 이제 바알 신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안심하고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후가 이제 비밀리에 저희에게 예복을 먼저 입혀서 이제 구분을 하죠. 그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저희를 한 곳에 이렇게 몰아넣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도록 해라 해서 한꺼번에 소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그 25절 이하에 보면은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하르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하르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하르 목상을 헐며 바하르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신당이라는 것이 제일 거룩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헐어버리고 이제 그것을 변소를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이 바알 신에 대한, 이 바알 우상에 대한 아주 최고의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후가 말이에요, 바알 숭배자들 처단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이렇게 색출해서 처단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바알 숭배자들이 꽁꽁 숨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색출해서 처단하는데 굉장한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바알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던 백성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계책을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쭉 보면은 예후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내가 아합보다도 나는 더 많이 바알을 섬기겠다. 이렇게 어떤 의미로 보자면 바알 숭배자들 안심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모두 다 모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알을 숭배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합니다. 옷도 한 벌씩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물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다 제사를 드리게 하고 밖에서는 저희를 죽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고 바알 목상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바알 신당을 이렇게 허물고 그곳에 변소를 만들었다 해서 예후의 종교 계획이 굉장히 지혜로운 가운데서 이제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됐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모름지기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혜죠.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지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부하는 자식들에게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왕으로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참 바른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나는 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통치자가 아니니까 내게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무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이 살아남겠습니까? 죽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된다.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어떤 의미로 보자면 순결보다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왜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결만을 앞세우고 지혜를 우리가 갖추지를 못하게 되면 그 순결이 더럽혀집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사도들이 열심으로 자기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리고 열심으로 성도들, 가난한 자들 이렇게 섬기고 나누면 교회가 평안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됐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 이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고, 물론 이것이 이제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주 빠지게 되니까 이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를 이거 지금 따돌리는 거 아니냐, 이 고의성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의 선출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믿음으로 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근데 성령만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도 필요해요. 그 지혜가 없어서 사도들이 교회를 잘못 인도한 거예요. 성령은 충만했습니다, 사도들이. 근데 문제는 사도들에게 교회를 바로 이끌어갈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순결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조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조조는 북방에 있는 위나라의 그런 이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남쪽에는 남쪽에 오나라가 있었어요.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가요? 근데 이제 북방에 이 조조의 위나라가 있었고, 이제 남방에 송권의 오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각축을 벌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유비의 총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이 오나라의 송권이 이 북방에 있는 위나라의 조조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코끼리였어요. 생전 처음 본 그런 이제 이 신기한 그런 동물을 이제 북쪽에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조조가 궁금해요. 어떻게 저렇게 큰 짐승이 있나? 저 동물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저 코끼리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알아서 이렇게 재보고 내한테 알리도록 해라 그랬어요. 신하들이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걸 무게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저울이 없거든요. 탈지를 못해요. 그런데 조조의 막내 아들, 조조가 아들이 8이 있었는데 8번째 아들이 조충입니다. 조충이라는 이 아들이 5살 난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맡겨봤더니 여러분, 이 조충이 이제 코끼리를 배에다 태웁니다. 배에다 태우고 난 다음에 코끼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배가 가라앉은 것만큼 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끼리 내리게 하고 거기에다가 돌을 실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금 그은 것만큼 거기까지 이제 돌을 실었어요. 그리고 그 돌의 무게를 재가지고 합산을 하니까 코끼리의 무게가 나왔어요. 여러분, 조조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조 하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조조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인 조조가 깜짝 놀래가지고 5살 먹은 이 아들을 놓고 조조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내 후계자를 삼으리라. 여러분, 아들이 8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이제 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런 지혜를 가진 이 아이가 아들이 왕이 된다면 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질 것이다. 삼국을 통일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천하를 통일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14살 돼가지고 갑자기 죽고 맙니다. 그래서 조조가 탄식을 합니다. 이 나라의 국군이 다 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에게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악한 자의 계교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고 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후가 계책을 써서 이 바알 숭배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소탕한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또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나가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에후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에후가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자, 28절이야.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르호보암 왕 때에 이제 남북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이제 남쪽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만 이제 다윗 가문을 이렇게 지지를 해서 이 르호보암의 유다가 아주 조그만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르호보암 왕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따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항상 고민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례 명절이에요. 자, 유대인의 3대 명절,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유대의 광복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봄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 추수를 마치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곡식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수장절, 초막절이죠. 이런 명절을 가리켜서 순례 명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순례 명절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축제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서로 정통성의 문제가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러겠죠. 우리는 다윗 집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 봐라, 성전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수는 많이 모여도 너희는 다윗 집안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 두고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백성들에게, 순례 명절 때 내려오는 백성들에게 이제 저희의 그 취약점을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통치자인 여로보암 입장에서 이것이 늘 불안해요. 왜요? 뭐 지금처럼 어떻게 뭐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남북 간의 왕래를 끊고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유다에 갔다 오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 사랑하시냐? 이거 참 문제다. 이러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싶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 두 곳에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기라고 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반발을 해요.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건 하나님 아니다. 우리가 이거 못 섬긴다 하고서 이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남유다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뭐였느냐? 보통 백성들이, 그러니까 레위 자손 아닙니다. 제사장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제사장 한번 해볼랍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에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 절기와 비슷한 때 한 달 시차를 두고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남쪽으로 갔다가 이제 또 북쪽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남쪽보다 더 재밌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경건하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마시고 춤추고 뛰놀았다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저희가 막 뛰놀았죠. 그와 똑같이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두고 굳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아니해도 되게끔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강화가 됐습니다. 백성들이 민심이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큰 우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알 우상이에요. 자, 바알 숭배자들 다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송아지 우상이 또 하나 남았는데 그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아니한 거예요. 왜요? 이 예후가 생각할 때에 금송아지 우상까지 제거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옛날 여로보암 때처럼 남유다로 갔다 와가지고 분명히 이 민심이 흔들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여러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바알 우상을 철폐했습니까?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은 철폐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예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 분명히 레갑의 자손인 여호나답에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우리가 19절을 보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후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자신이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가 왕이 오르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야 되는데 예후가 그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의 신앙이 변질되고 만 거예요. 그 순수함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순수한 모습을 갖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상황 따라서 그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변치 않는 모습.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이제 거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왕이 회유를 하죠.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럴 때에 이 세 친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맞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신앙이 순수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모욕을 당하니까 그게 분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사울왕은 골리앗과 싸우는 자에게 큰 포상을 약속을 했어요. 왕의 사위를 삼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해서 굉장한 포상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거 탐내서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또 우리가 세례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선생인 세례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선생께서 세례를 베푼 예수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이 신부를 취하되 신랑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거 세례요한은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는 순수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치 말아야 해요.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오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피곤한 모습으로 이제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대접에다가 시원한 냉수를 담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드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때 묻은 손가락이 대접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라면 막내 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땀을 뻘뻘 흘린 아버지를 위해서 대접에 시원한 냉수를 담아서 가져왔는데 그 더러운 손가락이 만약에 대접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대접의 물에 손가락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그 물 버리고 야 더럽다 다시 떠와라 그러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냥 들겠죠. 왜요? 그 마음이 고마우니까. 온전히 아버지를 위한 그 마음이 고마워서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마음이 좀 이렇게 순수해야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어느 것이 내게 이익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볼 것인가? 주를 위해서 손해볼 생각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서도 실제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해 살 때가 참 많아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애우처럼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처음에 그 마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순수함 속에서 우리가 주를 섬겨나가면 좋은데 우리가 그리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순수하지 못한 모습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그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으로 시종이 여일한 모습,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이제 징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30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니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32절 이하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하사엘은 아람의 왕입니다.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해수는 28해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후의 자손 4대 이르기까지 이렇게 왕위를 이어가는 놀라운 복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 통치 기간이 별로 마지막에 좋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후의 군사력은 굉장했습니다. 예후의 군사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후는 이렇게 아수르도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아람을 대적할 만한 그런 군사력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의 하사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상당 부분의 영토를 상실하고 맙니다.
신앙 제일주의로 사는 대신에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했더니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후가 계산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내가 지혜롭게 하면 이 나라가 분명히 부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아주 튼튼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의 계산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 지혜가, 잔머리가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순수한 신앙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는 계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바로 깨야 다음 단추가 바로 깨지죠. 첫 단추를 잘못 깨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이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저를 섬길지어다. 네가 만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찾아주시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은 무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아들에게 준 유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돼야 이 나라가 부강해진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죠.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로보암 때에 나라가 나뉘고 말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하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의예과 의사인 켈리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전도 방법이 아주 독특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왼쪽 양복 호주머니에 장미꽃을 꽂고 다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장미꽃이 하루 종일 시들지를 않는 거예요. 조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박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꺾인 장미꽃이 하루 종일 시들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또 교수고 박사이신 분이 다 여기다가 빨간 장미 한 송이를 꽂고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궁금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러겠죠. 저 꽃이 왜 시들지 않을까? 그래서 물었을 때 이 켈리 박사는 단추를 끌고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쪽에 조그만 주머니가 윗 호주머니 안쪽에 달려 있어서 거기에 조그만 물병이 있었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거기다가 꽃을 꽂아둔 거예요. 물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꽃병에 꽂혀 있는 꽃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켈리 박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전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이 먼저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자꾸 사람 계산으로 우리가 신앙을 팔아가면서 뭔가 플러스를 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후는 처음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알 우상을 다 철폐를 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잔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은 철폐하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는 멀어지게 됐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상당 부분 상실토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 제일주의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에 이 사진 봤어요.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의 검은 오벨리스크 비문입니다. 근데 저건 이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상형 문자와 또 쐐기 문자로 이제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살만에셀 3세의 이 검은 오벨리스크에 아주 놀라운 역사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 대목인데 저기 지금 쐐기 문자로 아래 지금 글이 쓰여 있어요. 저걸 해석을 해보면 저거 어떤 말이냐면 지금 살만에셀 이 아수르 왕 앞에 누군가가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에후예요. 아합 시절 때 이스라엘의 국방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에후가 정권을 잡고 저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람에 의해서 영토를 뺏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에후가 아수르의 살만에셀에게 전쟁에 져가지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부끄러운 역사가 이 살만에셀의 오벨리스크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왕권을 탈취했을 때에,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또 내가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몰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길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힘써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야 해요. 자꾸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서는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제일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평안과 또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육간의 아름다운 번성,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가운데 순수한 모습으로 오직 신앙 제일주의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이 신앙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 속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 지켜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세파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우리가 세상적인 손해보지 않고자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예후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 지켜나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누리게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드러나게 하시고 신앙으로 사는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하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오직 신앙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에게 선한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더욱더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되고 기쁨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